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먼저 사진을 하나 볼까요? 우와, 진짜 많죠. 목사님이 어제 보니까 거의 한 250명 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금요일, 토요일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정말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네,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끝이 났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은혜대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거예요. 네, 우리는 요즘 계속 창세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마다 창세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간략하게 요약하며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유가 아니라 그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멍멍이 강아지와 소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 하면.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을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고, 자, 두 번째 의미는 요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의 삶,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에덴 동산 가운데 나타내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 가운데 나타내고,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쁘게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이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즉 죄인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몇 주간 지금 배웠어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세 가지 죽음이 왔다고 했죠. 육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관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했다고 했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얘기했죠.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원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마르티아. 네, 죄라는 게 이제 하마르티아예요. 자,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관역이 있으면 목표물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바르게 날아가서 가운데 탁 박혀야 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났다,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가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떠한 세력, 권세를 얘기해요. 아, 목사님 너무 어려운 단어 쓰시지 말고 세력이 뭐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힘을 가진 집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어떠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특성은 뭐냐면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태도나 행동을 만들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저거는 나쁜 짓이지 하고선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죄악된 길로, 그리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세력은. 근데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우리의 내면을 주장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많은 범죄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바로 날아가서 살아야 될 인간이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뉴스와 각종 매스컴, TV,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바로 죄의 세력,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이렇게 주장하는 죄의 세력 하마르티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관역에서 벗어나게 살게 되었다.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죄의 행동을 짓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세력이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 저거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남이랑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화도 내고 그런 나쁜 안타까운 모습들이 목사님한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죠. 바로 누구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다시금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날 배웠죠.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날 열심히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아니 왜 창조주라며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시죠? 이러한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보세요, 신이에요. 보통 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어떠한 정성을 바쳐서 그 신에게 감동을 시켜 신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그 신, 만왕의 왕 대신 유일하신 그 주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피조물 때문에 신이신 그분이 죽으세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예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 피조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굳이 신이라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온갖 고통과 핍박과 놀림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 당하시고, 수모와 침뱉음과 얼굴도 맞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그렇게 채찍도 맞으시며, 왜 굳이 신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은 누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 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악 속에서 죄의 세력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죄된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지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 표현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수동태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 너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다시금 너를 생명을 허락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내가 이끌겠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날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래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원래는 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 거였어.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이 잃어버렸대요. 뭐 때문에요?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다 원래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의 원래 자리는 여기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원래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대요. 와우!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도 지금 멸망해서 정말 안타까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은요 멋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교 가서 엄청 넓은 집에서 으리으리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겉으로 봤을 땐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지금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을 수가 있어요. 좋은 직장은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라는 세력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려줘야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우리 주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원래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줘야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관역을 벗어난 안타까운 멸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려줘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은 그 받은 것에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전달하고 증언하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한테 증언하고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렸던 자들이, 관역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